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고민하지 않고 지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삶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많은 것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향한 영적 성장과 열매가 없다면 허무한 결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탄 이룸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 주님의 사명을 더욱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사오니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인과 동시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섬깁니다. 보통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섬기지만 저희들이 좀 한 주 정도 더 땡겨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11월 달에는 우리가 주제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좀 더 열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베푸는 섬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교회의 사정에 따라 또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리 교회는 너무 일찍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추석 때 드립니다. 추석 때.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주일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옆으로? 이건 가운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건 수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툴은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색을 착용하고 있죠? 네, 빨간색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동복은 이 까만색 가운이 동복 가운이고요. 그 다음에 봄부터 시작되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기점이 되어지는 그때는 하얀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과 더불어서 이 수툴은 각 절기에 따라 의미가 있는데, 보통 초록색이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보통 목사님들이 까만색에다가 초록색을 전사님 가져와 주실래요? 초록색 수투를 이제 이렇게 맵니다. 초록색 수투를 매는 이유는 하나님께 풍요에 대한 감사도 있고,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복을 주십사 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 때는 그때 그 초록색을 하는데, 제가 오늘 무슨 색깔 했어요? 빨간색이죠. 제가 왜 빨간색 했을까요? 이 빨간색은 성령의 그 임재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월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섬긴다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섬기는데, 그 성령 강림주일 때에는 그 양복 안에 있습니다. 네, 그 성령 강림주일 때는 보통 이제 빨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결한 이 하얀색 있죠. 자, 이거는 언제 때 할까요? 부활절 때. 예, 맞습니다. 부활절 때 순결함을 의미할 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은 언제 하게 될까요? 보라색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12월 달이 되면 무슨 날이 찾아오죠?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성탄절이 찾아오죠. 그 성탄절이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보라색을 착용하거나 예배 때요. 저는 예배 때 이거를 가운을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죠. 절기 때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아닐 때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계속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보통 때는 뭐를 한다고요? 초록색. 네, 초록색을 한다고. 이거는 제가 그 추수감사 줄 때 하는 건데 저는 오늘은 빨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성결함을 의미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할 때, 집도할 때 제가 이 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회 교육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광고를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겨서요. 이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우리가 성찬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성찬은 저희 교회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드셔라 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법상 세례를 받지 않으면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도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같이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증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증표는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를 좀 뭔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증표를 좀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책들도 놓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번 한 해는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고 또 환영받고 감사의 박수를 같이 올리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또 우리 그 교회에서 불고기를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우 삼촌이요. 여러분들 맛있는 찌개를 또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팍팍 맞죠? 네, 돼지고기 아끼지 않았죠? 네, 돼지고기 아끼지 않고 팍팍. 그래서 오늘은 소와 돼지를 다 같이 먹는 우리 교회는 소와 돼지를 다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요, 우리가 교사교육이 토요일날 7시 정도 좀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교사교육이 있고 또 같이 기도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균이와 진주가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어요. 이게 잠깐 한 주 원래 안 보는 날이 맞는데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일어나 볼까? 일어나서. 그래. 자, 우리 진주와 성균이를 위해서 박수. 앞으로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잘 갔다 왔죠? 네, 제 감사의 증표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진주와 성균이가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며 드려진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되어져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심령으로 온전히 드림받아진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사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져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평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언어에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이 천지 창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엇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로고스 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시간이 또는 모든 물질이 그리고 모든 인생이 출발하고 또 말씀으로 마감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 함은 바로 로고스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해 나가셨고, 마지막으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사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성전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것으로 마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성경인 거고요, 말씀의 창조로 인해서 마지막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마지막 그 영광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창조함은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면서 제가 감사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창조, 즉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에 또 다른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 하나였거든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탑을 쌓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서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와는 달리 함께 모여서 함께 살자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에 11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였던 말씀을 여러 가지 언어로 쪼개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을 나누었던 것이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또다시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타락의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언어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만화 작가가 너무 재밌게 말했는데 그 언어가 막 나뉘어질 때 서로 막 언어가 막 나눠지는데 한 족속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만화입니다. 한 족속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족속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싸 우리는 영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기죠. 아싸 우리는 영어다. 그래서 막 다른 족속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어 족속들. 평생에 우리 한이죠. 영어. 우리가 영어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세종대왕님이 참으로 멋진 과학적인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뒤늦었나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님을 존경합니다. 이번에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도 제가 돈 내고 봤습니다. 네.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천지창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바벨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되는가? 결론인 겁니다. 감사를 말하라. 바로 감사라는 언어가, 감사라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부여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 상사함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선포가, 근데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삶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엉망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선포하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그때에 내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감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요. 화합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화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감사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갈 수 있는지, 정말 그 안에 끊임없는 외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자입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이 될 사람이 도망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도망자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오히려 왕자이고 곧 왕이 될 요나단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라. 내 대를 끊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이 위에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13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히 내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누구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곧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15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다오. 내 가족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제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황으로 봤을 땐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근위병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그때 나를 살려줘야 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의 고백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게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왜 있습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라는 것을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위를 포기하는 요나단의 믿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위가 아니라 내 유익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에게 자신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나가는 요나단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될 법했을 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어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보는, 그리고 그걸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따가도 저도 고백하겠지만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 이러한 역사들을 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감사를 선포하는, 말하는 자가 되자. 감사를 말하라. 오늘 제목인과 동시에 우리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건 여러분들 그 뒷담화라고 알죠? 뒷담화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뒷담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뒤통수 뒷담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담화라는 단어로 이제 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뒷담화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막 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뒷담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뒷담화 경험 있죠. 뒷담화 경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뒷담화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요.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역사하실 것 같아. 뭔가 해소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갑자기 우리 목사가 왜 저러지? 농담인 겁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하거나 남을 욕하면 어때요? 시원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뭐가 남아요? 찝찝함이 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어떠한 일들을 하고 났을 때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남겨져 나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나가고 축복을 전하고 나면 참으로 놀라운 건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힘이 북돋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자. 이거는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해야 되는가 동시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잘 통제해요, 못해요? 잘 통제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욕이 튀어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런 언행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해서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하나님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미련하고 지금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실 거야.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또는 이번 2019년 마지막까지 이러한 선포를 해나갈 수 있는 입술의 능력자가 오늘 우리 이룸교회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뜻한 대로 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인해 나가는 차들 힘 세죠? 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을 제가 찬송가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찬송가 자체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 찬송가 몇 장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안 적혀있네요. 그 찬송가 이 찬송가가요, 추수감사절 때 또는 감사절 때 드려지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잘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찬송가 588장이죠. 통일찬송가는 307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고요, 준비한 우리 그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우리에게 주시니 내 의를 위하여 영원하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고생 족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화합의 말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또는 위배되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치 요나단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선하며 결단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운데 예배드려 듣는 모든 자녀들이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를 만들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맛보고 목도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성찬식, 성찬의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찬의 의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성찬 예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드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28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고 있다면 이따가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서 회개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냥 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피와 살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잘 분별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나의 입술이 고백함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사 내주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시며 찢기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 선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식후에 다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또한 주님의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주의 연합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루민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